네, 마이크 걷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줌에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의 그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또 연구하고 또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기 위함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이런 것보다도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더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네, 이번 장에는 노아와 또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제가 자주 잊어버리지만은 생각하고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위에 별처럼 우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보시냐, 어떻게 하는지 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멀리 계시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뜻하신 그 바들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개인을 바꾸시고 또 가정을 바꾸시고 또 온 사회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두 계조를 나눠서 그 모임을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5, 6, 7, 8조에 계신 분들이 오시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 김지달 형제님 대회, 또 그다음에 유재 형제님 대회, 또 여러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참 밖에는 코로나 귀신이 지금 막 바이러스가 막 횡행하는데, 가장 또 이제 어르신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이 겁내하시더라고요. 겁을 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우울증, 집안에 콕 틀어박혀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생활도 못해, 그렇게 생기시는 어떤 화병,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하지만 담대하게 또 주님 의뢰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장 5절,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6장 5, 6, 7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성경을 읽는 그 불신자들이 모든 면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와서 또 바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후회하시는 분이시네. 난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한탄하시면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이 또 몇 군데 있죠. 사울을 이제 왕을 삼으신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잘못하시니까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후회할 일을 왜 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할 때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하시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계산을 하면은 1600년 정도 되십니다. 참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후회하셔요. 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조그만 그 악도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막 가득 차가지고 이 악이 막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견디실 수 없으셔서 후회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쟤네들을 만들었을까? 후회하시는데 얼마 동안 후회하십니까? 1600년 동안 후회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도 후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후회하셨다고 바로 사울을 이렇게 가르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서도 후회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평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셔서 그 시대에 홍수를 일으키셔서 사람들 다 죽이셨을까? 8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10명, 한 쌍의 그 부부가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심판하시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은 그들이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개선되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이 악이 넘쳐서 의인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라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자녀들도 아이를 낳는데 노아의 아들까지는 의인이 되지만 손자 때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탑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이 이제 기능을 이제 정지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시간을 딱 정지시키시고 당신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재림을 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그런데 노아는 그 중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현대 우리가 받은 그 복음과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노아는 그 9절 말씀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으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낼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들을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네, 이렇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명하셨을 때 노아는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직장에서 사장님이 김 차장 이런 일, 요거 일을 해. 딱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일단 딱딱딱 일을 주시면은 저게 내 일인가? 내가 맡아야 할 일인가? 내 범위에 있는 것인가? 이거를 확 굴리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미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 일을 딱 명하셨을 때 방주를 만들어라. 조그만 방주가 아니잖아요. 예. 이게 길이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 있는데 재료까지요. 지금 사이즈로 얘기하면은 한 규빗이 한 45cm인데 그냥 대충 해서 한 50cm로 잡는다면 길이가 150m, 그 다음에 세로가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실 때 참 이 노아의 마음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담은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홍수가 오는 것입니다.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해서 이 노아의 방주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모든 동물들, 물론 이제 각각의 동물들이 아니라 동물들의 대표죠. 그래서 동물들은 부정한 것은 한 쌍, 정한 것은 7쌍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동물들의 대표,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 저는 사실 이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이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근데 참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 일이 작은 일은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합심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도와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의 사업이 이제 노아의 가정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것처럼 역시 이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준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그 가족이 방주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비판의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였습니까? 저 사람들은 미쳤다. 너희 가족들은 미쳤다. 라는 그 소리로 이 방주를 짓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전 가족이 이 방주를 짓는데 투입이 되어야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닌 정말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노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비가 올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 불길한, 그리고 정말 기분이 나쁘고 얼토당토한 그런 소식을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들었을 것이고, 다 노아와 그 가족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내일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고 할 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가들고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야, 내일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잘 자, 굿나잇,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축배를 들으면서 착 하면서 야, 내일 비 오고 홍수가 나는데 우리 결혼하자,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생명을 보존해야 되죠. 당장에 야, 내일 비가 온대, 야, 방주는 저거밖에 없으니 우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멸망당하는데도 왜 이렇게 멸망이 오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땅에 막 퍼부어지지 않습니까? 바다가 막 피로 변하고 막 하늘에서 막 불덩이와 같은 거 우박이 떨어졌을 때도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경건하라고 얘기하고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구하다고 생각하고 영구한 가치가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망과 생각을 이 땅에만 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달라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족보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것이지 이 세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다 놓고 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달란트를 주셔서 열심히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정말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도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방주를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나아가는 달팽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달팽이. 얼마나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까지 달팽이는 계속 꼬물꼬물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달팽이와 같이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묵상하신 게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다 좀 덧붙였습니다. 달팽이도